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읽은 안디옥 교회에서의 파송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방의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만 모여있던 주의 신자들이, 주의 제자들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각각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안디옥에 간 이들이 그곳에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함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다양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온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 형성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목회자로서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흑인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곳에 안디옥에 처음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루기오라고 하는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왕족 출신이 마나인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곳에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바나바가 데려왔던 함께 목회하였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주된 5명의 리더십에 대하여 성경이 먼저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십만 볼 때에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신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과거가 너무 다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점에서 하나로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들이 함께 교회를 섬길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주의 성령이 그 사람 모두에게 공동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 준비시키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일을 시키실 게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들을 따로 세우라. 내가 쓸 일이 있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가 않았습니다. 5명 중에 2명이, 핵심 멤버 2명이 그 교회를 빠져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은 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들을 위하여서 안수하여 기도하며 파송을 하게 됩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을 통한 그 사역은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열정이 생겨서 호기심이 생겨서 뭔가 의미가 있어서 두 사람이 시작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이시고 교회가 그것을 받고 안수하여 파송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는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에 의하여서 시작이 되었고요. 특별히 이 사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그 마지막 종착역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돌아와서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보고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고 다시 나가려 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 후원금을 모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선교가 마칠 때까지 마음으로 함께 하였었던 것이죠. 바울의 선교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도 5명의 선교팀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파송을 합니다. 물론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의 사역이고 적은 수의 팀이지만 이것이 결정되고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역을 잘 마치고 은혜롭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한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이들만이 아니라 올해는 우리 모두가 선교에 더욱더 기도하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함께 고민하는, 또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일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제가 아멘을 요구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단어 한 번쯤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당지 선교팀을 교육했지만 우리 교인들도 한 번쯤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교에 관련되어서 약간 교육적인 차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위치가 여기에요. 센트럴 아메리카입니다. 여기가 미국이죠. 여기가 있는 데가 레이크 미시간, 우리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자면 주변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여기가 플로리다고요. 여기가 쿠바고요. 자메이카고요. 여기가 바하마고요. 그 밑에입니다. 프레토리코고요. 여기가 니카라구아, 여기가 남부 사우스 아메리카 시작되는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센트럴, 캐리비안 시의 가장 중앙에 있는 곳이 도미니칸 공화국인데요. 좀 더 가까이 보자면 몇 년 전에 지진이 나서 정말 큰 피해를 입어서 아이티가 바로 연접한 하나의 섬에서의 두 개로 나눠진 곳의 동쪽편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이 남부에 있는 산토도밍고에서 차로 1시간 초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있는 선교지 교회로 가게 됩니다. 좀 더 도미니칸 공화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농토나 자연인데요. 도미니칸 공화국 하면 유명한 게 캐리비안 바닷가죠. 에메랄드 비치라고 하는. 그래서 관광객 휴양지로도 유명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 도미니칸 공화국이 유명한 게 야구죠. 많은 야구 선수들이 미국에 와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로드리게스, 에이로드도 도미니칸 공화국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벌어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후원도 하고 송금도 하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성이 콜럼버스가 처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와서 지은 성입니다.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할 때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이곳 도미니칸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뒤편에서 본 광경이고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그랬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상공에서 본 도미니칸 공화국의 모습이고요. 이 지역만 보시고 대부분은 이제 농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미국 같은 고속도로가 없어요. 그냥 여기 다 우리 로컬 같은 게 거기서는 그냥 고속도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다 보니까 대도시 중심부에는 이렇듯 고층 빌딩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전제품들 다 거기 들어와 있어요. 미국의 것들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안 싸요. 미국의 그 가격에다가 자기들이 값을 더 붙였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과일 가게. 여기서의 과일. 저는 도미니칸 공화국 하면 좋은 건 과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이 노란 게 맹고인데 이 맹고는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된답니다. 이 가까운 거리도 배 타고 오는 동안에 워낙 당도가 높아서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거기서밖에 먹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먹는 프로팅딩한 망고는 제대로 된 망고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우신 분 별로 없네요. 제가 놀린 것 같은데. 여기 보이는 스쿠버스. 전 스쿠버스가 그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뜨거울 때는 이 철제버스가 열이 받으니까 그 안에 타고 있으면 에어컨이 없잖아요. 이거 미국에서 수입해온 스쿠버스인데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창문을 다 열고 달려도 굉장히 숨이 막히는. 근데 저게 있으니까 50명, 60명이 때로는 한 70명 가까이가 저한 차에 타가지고 같이 이동하면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우기가 아니라 건기라서 지난 여름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2년에 이용수 장로님, 이중희 목사님 가셨을 때 사진인데요. 이런 마을의 회관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모아서 복음 전도하는 그런 일들도 저희가 했었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칸 흑인은 아닙니다. 아프리칸 흑인하고 유럽하고 인디안의 피가 섞여 있는 복잡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타 인종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안에도 아시아는 인디안의 피가, 자기 안에도 유럽의 피가, 자기 안에도 아프리칸의 피가, 자기 안에도 멕시칸의 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서로 인종차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손님을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되신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 오래 하시니까 훨씬 더 인자한 표정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인자한 표정이 묻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교회의 성교관입니다. 저기가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미니칸에 있는 아이들을 사립학교처럼 교회가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졸업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졸업한 아이들이 교회 교육과 신앙교육과 함께 받고 사교육을 잘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학률과 취업률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본관이고요. 지금 굉장히 식물들이 무성하죠. 저 나무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베어졌습니다. 저게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벤자민입니다. 미국에 저게 그 벤자민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로베 가면 이파리 한 4-5개 달려있는 벤자민 보시죠? 미국의 벤자민 클 수가 없어요. 이런 추운 지역에서는. 저런 따뜻하고 비가 자주 오는 데서는 벤자민이 저렇게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출신들 중에 훈련을 받아서 로컬 패스터가 돼가지고 교회가 개척된 게 8개 정도 있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선교사님 부부가 그곳에 씨앗처럼 심겨져서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20년이 넘는 27, 8년 정도 되는 사역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 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면 우리 중고등부 선교팀 같은 경우는 이 빗물에 목욕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관 뒤에 있는 큰 체육관입니다. 이곳에 이제 여름에 여기도 또 다른 건물이에요. 이게 다 학교로 운영되는 건물인데 이곳에 아이들을 모아보면 200-300명이 한꺼번에 그 안에 수용이 되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거나 주일학교 사역을 지금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도미니칸 공화국의 얼굴이에요. 비 포장되어 있고 나무가 꺼지고 간혹 지나가는 차나 오토바이는 매연을 많이 뿜고 특별히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습니다. 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새 울어요. 그래서 귀가 민감하신 분은 이렇게 귀마개를 가져가셔야 될 정도로 이게 도미니칸 공화국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 휴양지 얼굴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 그 예전 피난민 시대 1960년대, 70년대 초반과 같은 양철지구, 스웨트지구 이런 집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걸어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 사역을 저희가 감당을 했었었지요. 그냥 흙길입니다. 비가 오면 신발 더러워질 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지금 미국 생활하면서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을 한국을 떠났다 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살았던 한국은 이것보다는 더 나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잠깐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단기 선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께 또 몇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선교지를 망신합니다. 그 선교지에서는 10여 년간, 20여 년간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하면서 해왔던 그들의 컬처가 있습니다. 그들의 팔리시가 있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교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자만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선진국에 있는 교회고 우리가 돈을 보내주니까 우리 선교팀이 거기 가서 그 기간 동안에는 주도하게 해주세요. 자기들이 애들 모아서 자기 실대로 가르쳐야 되고 자기들이 가져온 사탕 자기들이 나눠줘야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교지를 좌지우지하다가 그래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마치 태풍이 휘몰아치고 지나간 난장판이 된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갈 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애티튜드는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고 있는 사역에 우리가 돕고 온다, 거기에 참여하고 온다라고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화장실 하나 세워준다, 우리가 가서 뭐 건물 하나 지어준다, 우리가 가서 여름 성경도 해주고 온다, 우리가 가서 선물 주고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온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금 문화와 환경에 대하여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문화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이 그들에게 맞는 이야기가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인처럼 문화 색채가 강한 민족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문화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올바른 선교의 자세가 아닙니다.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그들이 더 낫다가 아니라 중립적으로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대하여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겸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라고, 그 교회나 우리나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왔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운 우리가 왔기 때문에, 더 부유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요,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훈련이 되어집니다. 가서 주고 오는 것보다, 해주는 것보다 간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눈이 열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 선교가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한 선교 훈련이고 신앙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사역할 때에 그곳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뉴트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이나 이민교회 목사와 비교하면서 이분은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 힘든 곳에서 정말 수고 많았구나, 높이 떠받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건강한 자세는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어디에 있든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셨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목회자랑 비교해서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과대평가하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죠. 또한 그 현지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도미니칸 공화국의 문화는 약간 아시안의 문화가 섞여 있어요. 체면과 자존심의 문화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자기들도 덥대요. 아무리 더워도 주일날만큼은 정장을 입고 온답니다.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 입고 다니지 않아요. 우린 쉽게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한테 반바지는 팬티래요. 굉장히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형편이 넘어가지 못해도 교회에 올 때만큼은, 학교 갈 때만큼은 아이들을 얼마나 깨끗하고 이쁘게 해서 보내는지 몰라요. 그 말인 즉슨 반대로 우리가 그들의 자존심을 상처내는 말을 한다면,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바로 해찬다는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자존심 센 사람들에서 알잖아요. 상대방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눈을 보는지, 쉽게 말하면 어떤 눈깔로 나를 쳐다보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낮춰보는 딱 느낌만 있으면 우리 기분 나빠하잖아요. 말투만 들어도 우리 알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라고 하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정말 가슴속에서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혹여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이나 스페니시 피플들이나 흑인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고 그분 자체가 무의미한 선교여행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 선교지 특유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예배가 우리보다 또 우리는 또 우리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냥 소리도 막 지르고 춤도 추고 하여튼 공기 자체가 뜨겁습니다. 더운 나라니까. 그곳에서 그러한 예배도 드려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좋은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일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이곳에서 일해야 될 사람은 우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을 가서 방문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마을을 별로 벗어나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야, 한국에도 크리스찬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기서 여기까지 와줬구나. 그것만으로도 큰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밥 먹고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팀이 오기 전에는 한국말할 기회가 없는 선교사님 부부에게 한국말하는 선교팀만 와도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시면서 1년 동안 묵혀있었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건강하게 사역을 해가실 수 있는 겁니다. 단기 소령교라는 거. 물론 이것보다 더 힘든 차원의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선교가 또 준비되어 있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선교는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여행식의 단기 선교이겠습니다. 이번에 가는 선교팀만이 아니라 그 누구든 일주일 휴가를 내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여정입니다. 다른 분들도 또 다음 기회에 자원하시고 함께 가셔서 또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고 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정말 제발 선교에 시간과 열정과 여러분이 가진 것을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우리의 교우 5명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 생각을 결심할 때에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준비할 때도 함께 하셨고 가는 걸음 또 돌아오는 여정 모두 그곳에 있는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곳을 축복하시고 간 이들을 축복하시고 보낸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한 사역되게 하시고 또한 보내는 우리 토리도 한인교회도 더욱더 선교의 열정이 불붙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선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기회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